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사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요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엣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그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압박하며 또 괴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은 어떻게 보면 산발락 일당이 또 산발락이 이렇게 막 느헤미야를 막 압박을 했다면 오늘은 도비아가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0절 19절을 통해 외부의 음모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와 그 동료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엔 15절과 같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직면한 어려움과 그의 대응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거의 완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성문의 문짝을 다는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을 때쯤 또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해코지를 하듯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6장 10절에서 나왔다시피 무에데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갑자기 등장하는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떠한 선진자였고 그가 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연락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도발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전으로 가가지고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고 거기서 피신해 있어라.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외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 살피기에서 나오다시피 외소는 바로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으니까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이 길을 헤쳐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같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스마야의 어떠한 그 순간적인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겁박하게 해가지고 그가 순간 자기가 방심을 해가지고 영혼을 뺏겨서 지성소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하게끔 그렇게 시비를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한 건데 그것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가 그렇게 피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도피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도피의 필요에 따라서 인식하고 있던 그러한 성서, 지성소의 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사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자신을 치러 오자 그가 도망을 갔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근처에 있는 바로 뜰 안에 있는 제단불까지만 그가 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전 안에 있는 또 혹 성소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스마야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네 목숨이 두려우니까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고 하면서 약간 어떠한 그런 귀에 잘 간질간질한 그런 조언들을 해줬지만 우리 예레미야는 우리 11절과 같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라고 하면서 나 같은 자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 같은 자의 지위라는 것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성벽을 완성해야 되는 어떠한 제사장 신분이 아닌 그러한 행정적인 관원으로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뒷부분에 가면은 이 제사장 임명을 나중에 가면 누가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웃나라 왕들, 바로 이스라엘에게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막 임명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던 이스라엘 한 번이라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 제사장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대통령 같은 급의 그런 큰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에 의해서 아론 제사장, 또 솔로몬 때 좀 틀어졌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쭉 돼야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임금을 임명한다든가, 뭐 일본이 힘이 커지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금을 하듯이 막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바로 이웃 외세 세력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이후 구약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후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모습을 뒷부분에 예수님 바로 전에 그런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도 이러한 어떠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인가 한 번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세가 자신에게 넘어왔다라고, 어떤 주도권이 자신에게 넘어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스마야가 그러한 모습에서 너도 제사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착각 안에서 너도 그렇게 제사장급과 같이 너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약간 고도의 전략이 바로 이 스마야의 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신분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확실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적으로는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은 안 되는 그 지성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곳과 접촉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리가 느껴야 할 또 하나님의 신학적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처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입장에 있고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스마야와 같이 우리를 겁박하고 그래서 순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책임과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지위라는 자, 나 같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돌아봄,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합법적으로 지명된 관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감, 내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성벽을 완성해 가는 그러한 큰 리더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11절에 나온 것처럼 난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바로 나는 어떠한 겁박과 위협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벽을 건축하라는 큰 책임의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이 이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신분과 역할의 경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겁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지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와 의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맞게끔 저희가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사례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 12절과 13절과 같이 그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좀 약간 우스운 좀 약간 도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또 겁먹고 자기가 책임감에 막중해서 중압감에 의해서 피곤하고 이렇게 멘탈이 흔들렸을 때는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의무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데 얘가 나를 흔드네.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누군가 도비아와 산발락이 뇌물을 받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계략이구나라는 것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그런 책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런 벗어난 행동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위협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야의 어떤 거짓 선지자의 어떤 말들도 그가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려주신 우리의 직책과 신분을 더욱더 명확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10절과 또 14절에서 우리 쭉 내오는 가장 큰 느헤미야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 특히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지성소에 대한 경건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그가 알게 되었고 그가 그 안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비아와 산발락은 너무나 극히 잘 알겠지만 특히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다 느헤미야에 찬동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흔들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 또 그 안에서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가 다 있었구나라는 것이 바로 14장에 우리가 작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대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거나 어떻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그가 내어놓고 있다, 자신의 손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자기가 복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력이지만 그만큼 자신이 군사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우리 14절과 같이 보면은 그냥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분노와 어떤 여러 가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과 같이 바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딱 15절을 보면은 딱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짤막한 소박하고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앞구절, 우리 2장부터 지금 앞에 6장까지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위기와 또 위협 앞에서 그가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을 귀한 공동체들을 또 하나로 묶는 그러한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소박하게 성벽 역사가 52일 만, 엘루엘 25일 만에 끝났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축제도 벌어지고 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짧은 기록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지어지면서 우리 16절에 나왔듯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이 역사가 다른 역사일 것 같긴 한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크게 낙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랬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렇게 굳건하게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바로 이 성벽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이제 마지막 성벽 완성까지 이제 왔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와 또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묵상케 합니다. 17절과 19절은 참 행악자라는 참 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군사적으로 힘으로서 완력으로서 자기가 행할 수 없으니까 바로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는 동맹을 맺습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이익, 도비아의 이익, 나중에 도비아의 이익을 산발락의 이익, 자기가 취해있던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놓지 않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행악자, 우리 한 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계속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1장, 2장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를 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했고 율법을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켜가는 모습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외부의 음모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과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또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지혜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힘들게 했던 도비아와 산발락이 계속 느헤미야를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또 사람들과 또 많은 마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 안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신실함과 또 그러한 사명 감당함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현통함과 또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